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격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과 관련된 설교를 4번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 또한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자, 본문은 6월절 규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규례에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외형적 규례, 출애굽기 12장 3절 7절. 두 번째는 내면적 규례, 출애굽기 12장 3절 11절, 8절에 11절. 이렇게 2가지가 규례가 있는데 이게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월절 외형적 규례가 뭐죠?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그날 밤 이렇게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문은 그냥 통과한다. 그냥 피를 발라라 하는 명령이었고요. 자, 그리고 6월절 내면적 규례는 4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양고기를 먹어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양고기에 대한 얘기는 특히 요한복음 6장 54절 58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먹으라. 이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카톨릭에서는 화채설로 변질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라. 야, 여기서 성경이 항상 누르고 뭡니까? 죄를 의미하죠.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면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라.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죄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쓴 나무를 먹어라. 왜 쓴 나무를 먹을까요? 먹으면 쓴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지는 좁은 삶은 무엇을 요청할까요? 세상으로부터의 초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초탈하라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없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안 가면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외형적 규례와 내형적 규례를 정리하면, 외형적 규례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얻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자, 두 번째, 6월절 내면적 규례는 영적 투쟁을 통한 성화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6월절 규례에서 칭의와 성화가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2장의 이 6월절 규례를 통하여 영적 원리를
별뿐 아니라 이것과 동일한 것을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규례가 또 나옵니다. 이 속죄일 규례 또 놀라운 것이요. 두 가지 속죄 제물을 요구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레위기 16장 8절, 9절, 15절에 나오죠. 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레위기 16장 8절, 10절, 20절에 22절에 나옵니다. 자, 전자는 뭘 얘기할까요? 죄의 완전한 덮음을 위한 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뚜껑에 피를 뿌리는, 그러므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자는 뭡니까? 죄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성화를 의미하는 거죠. 데려다가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완전히 다시 캠프에 오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규례에도 칭의와 성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규례에도 칭의와 성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특히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선행. 레위기 16장 29절에 31절에 보면 그 속죄일 날 그들은 아침부터 모든 국민들이 금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그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는데 금식하라는 명령은 이날이 유일해요. 금식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금식은 뭘 의미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그래야만 그날 속죄일 날에 그 제사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뭘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죄인의 회개 없이 칭의가 있을 수 없다. 신자의 회개 없이 성화가 있을 수 없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바로 칭의와 성화를 유발하지만 전제 조건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의 피만 주구장창 외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없어요. 그건 주문과 같은 거예요. 그건 부족과 같은 거예요. 원래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피만 외치면 그게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들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족처럼 예수님 피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잘못된, 이걸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흡혈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흡혈귀, 드라큘라 아시죠? 흡혈귀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 설교에 의해서 저는 오늘 신격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그냥 그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그 타종교처럼 그냥 신봉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끝난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누군지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보통 흔히 기독교인들이 성령 하면 뭐가 떠오르죠? 불이 떠오르죠. 성령의 불, 권능의 불,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거, 불 받아라는 능력 받아라, 이거 똑같은가요? 성령이 권능과 은사, 능력, 불, 그게 전부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그냥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은사, 이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이단 교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설교하면서 불 받아라, 막 권능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불만 받고 하면요, 이단 교주 돼요. 타락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능력이나 에너지로 오해할 경우에 이게 왜 위험하느냐면 인간이 그 영적 탐욕에 사로잡혀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결국 그 성령의 초능력과 에너지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의 초능력, 에너지. 여러분, 이단 교주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단 교주가 돼요? 그들의 특징은 말씀도 잘 알아요. 기도도 불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생교 조이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분이 영생, 이제 자기를 믿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인 사람인지 알아요? 16번을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교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의 기독교는 교주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게 이 초능력, 에너지, 기도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체험하다 보면 초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체험을 통해서만이 그냥 불로써 은사로 권능으로만 성령을 경험하다 보니까 영적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제 그래서 제대로 이제 정통신앙을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한데 배우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막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 그래서 거기다 막 기도를 막 세게 하다 보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령에 관하여.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말해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백찬을 받아라.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물건이에요? 받아라. 받아라. 택배처럼 물건을 받아요? 그 구원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이 어느 날 택배처럼 내게 전달이 되었다. 아니, 구원이 무슨 물건이에요? 택배로 배달되듯이? 이게 이제 잘못된 문제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런 표현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백 목사님이 저에게 충만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내가 무슨 에너지예요?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백목사를 부어준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성령을 만약 부어준다 하면 어떤 액체나든가 어떤 그 사물일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이 종종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백목사를 선물로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성령은 비인격적 에너지나 불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해가 되죠? 어떤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왜 했을까? 사실 저는 그 해석상의 좀 한계라고 생각해요. 인간 언어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을 받아라 하는 건 성령을 모셔드리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해석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성령을 부어준다는 성령의 그 오심을 받아들여라. 이런 그 영접하라. 이게 더 표현이 좋지 않았을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 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됐으면 더 좀 그 언어 해석상의 문제지 성경이 성령을 갖다가 하나의 물건이나 에너지로 표현한 적은 없다. 그래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은 결코 성령을 소유하여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 들어간 사람이 귀신을 지배합니까? 못하죠. 귀신이 지배를 받죠. 성령은 특히 하나님인데, 신격을 지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그렇게 계속 가르치셔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가 성령을 통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이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다시 성령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성령이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이죠. 신격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들 결코 성령님에 대하여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한 말을 쓰죠. 신격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죠. 보통 인격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뭐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주체가 되는 어떤 인간, 개인, 뭐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품격,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신격 썼냐?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인에다가 이 격을 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성령이 인격하기도 합니다. personality라고, personality라고 그냥 편하게 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격이 아니죠. 그래서 신격이라,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품격, 어떤 특성, 성격,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인격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지닌 그 존재로서 지정의, 어떤 혼적인 기능으로서 뭐 지정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의 신격하면 인간처럼 어떤 영을 지니고 계시고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되는 가장 기본 특성이 뭐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에서 혼적인 기능이 지정의가 나오는 거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그 피조물, 뭐 강아지나 다른 그 피조물들은 이 영이 없어요. 혼적인 저급한 혼만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지정의는 조금 있지만 인간처럼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인간들은 선택의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어떤 지적인, 영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요.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 가운데, 물론 천사를 빼놓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흠뻑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우리 강아지도 그랬다. 앵무새가 말을 했다더라.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인간을 따라올 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령님이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왜 성령님이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왜 중요하냐? 인간은 항상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본성이 있어요. 만약에 신격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성령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은사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겠지. 실제적으로 오늘 기독교 안에 좀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 은사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조금 그 은사를 경험하잖아요. 조금 계시를 받는다, 조금 성령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막 나타나는 게. 박태순 장로도 그랬다고요. 처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장로였어요. 어느 정도로 겸손했느냐? 처음에 초기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했을 때, 이 사람이 장로라 이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먼저 박태순 장로가 막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초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했는데, 어느 날 성령의 부흥 집회를 했는데, 먼저 이분이 추운 겨울날 먼저 강사로 뜨고 이제 숙소로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가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어요. 집회를 다 끝나고 왔더니 여전히 박대순 장로가 문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웬일이서 이 추운 겨울날 방 안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주의 종 목사님이 안 오시는데 어찌 제가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 막 불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배운 게 있습니까? 성경도 뭐 제대로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신학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불이 임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신의 이슬처럼 막 쏟아지는. 야, 참 그런 역사 참 너무 아까워요. 그 사람이 타락만 안 했으면 기독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을 텐데. 근데 대부분 보면 성령의 그 권능과 은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거의 대부분 타락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타락해. 거의 대부분 타락하여 지옥 가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그 권능을 왜 받아? 차라리 그럴 것이면 왜 은사를 받아서 타락해 지옥 가느냐? 그래서 저는요, 큰 권능을 행하는 걸 난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희 1차 목표는 천국 가는 거지 막 세계적인 종이 돼가지고 누리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천국이 더 좋아.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세계적인 교회를 일구고 막 폼 잡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인생에. 그저 좁은 길로 가다가 성령님을 잘 모시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다 타락해.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만 경험했어.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 요술래프에 난 거인으로만 오해해서 성령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당연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지. 내 욕망을 위해 성령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지옥 가요. 야, 참.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어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나니아 삽비라.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정말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인공인데 왜 이 사람이 문제가 됐느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교회에 헌금으로 바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집을 팔았다 하면 뭐 1억 정도 헌금하고 1억은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전부라고 아나니아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 이게 성령께 거짓말한 죄에 걸려버리고 말했어요. 성령께 거짓말한 죄가 그냥 곧바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급사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건 이걸 가지고 또 헌금하라는 강요 아니에요. 헌금 안 하면 뭐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재산 전부를 교회에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재산을 절대로 강제적으로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재산, 돈, 헌금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재산을 뭐 바치고 뭐 헌금하고는 그 감독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해 본 적 있고 앞으로도 이 일생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헌금 강조할 마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운 상황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교회에 운영비를 주셨지 사람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원래 바른 신앙인데 왜 그러니까 자율적이죠. 그 초기 교회 때도 자율적으로 헌금을 바치는데 그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일부를 헌금하고 그게 전부이냐? 왜 거짓말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여러분 그 초기 교회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헌금을 교회에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로부터 아주 엄청난 칭송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거기 이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데, 이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고 목격하고 자기네들도 바나바처럼 칭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자아중심적인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거예요. 거짓말 한 거죠. 일부를 바치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뭐가 되냐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이 하나님 성령을 속임으로 성령 속인 죄로 급사하잖아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현대교회 보세요. 이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온갖 거짓과 음모와 술수, 심지어는 사기까지 쳐. 그 사람들은 급사 안 하더라고. 안 죽어요. 땡땡 잘 살아. 그런데 요거 하나 조금 그것도 헌금 안 한 건 헌금을 했고, 이게 큰 죄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 너무하시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구속사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엄격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을까?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적 배경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최초로 이 인류의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시점이었고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발점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용납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성결이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의 성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의 그 순수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복음 선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 성장이나 어떤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순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 성결, 이게 우선되어야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질타받습니까? 간단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성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타락했어. 성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를 존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교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러한 공명심, 겉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이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탄이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에게 역사한 거예요. 가장 약한 데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약한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집중을 공격해서 결국 이 부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일어날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약한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사건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초긴장하겠죠.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므로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 이 경외심이 있을 게 똑같았습니다. 예, 본문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러는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큰 두려움이 온 교회에 엄습하였다. Great fear came upon all the churches.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나요. 엄습한 거예요. 자, 본문은 큰 두려움을 주어로 사용해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이거죠.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급사하니까 두려워하긴 했는데 거기 근본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미있어요. 자, 처음 성령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강하게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36절에 엄청난 권능의 역사가 임합니다. 막 전 세계 언어로 방언이 떠지고 뭐 그것만입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이 막 설교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역사하면서 일시간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순식간에. 와, 대단합니다. 한 번에 3,000명. 대단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2장 37절 40절에 나오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막 탁탁탁탁 막 손 얹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온갖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에는요.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있던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라.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랍지 않겠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4장에는 또 무슨 사건이 나죠?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또 설교하는데 한꺼번에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야, 신나겠다. 만약에 사도행전 4장 4장에 나오는데 자, 만약 백목사가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어떨까요? 와, 성령의 권능 대단하네. 혹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한 종이 아닐까? 혹시 내가 엘리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 불의 종, 이제 나오겠지. 이제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플랜카드에 불의 종 엘리야의 영을 받은 백기찬 목사. 그건 제 앞에서 벌벌 떨겠죠. 다들 막 안수도 받으러 오겠다. 막 헌금 막 금은보화 싸들고.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타락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알아줘야지. 타락도 타락이지. 내가 혼자. 사람이 이렇게 해서 타락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불의 종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 이제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은 화신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뭐. 처음에는 부정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 밀려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멀스멀 탐욕이 생기겠죠.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럴 일이 없는 게 저는 신학적인 바른 정통신학이 탄탄해서 절대 그 외고로 넘어.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은 신학이 없는 사람들. 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고 5장의 사건이 있는데 그 전까지 어떤 일들이 전개되냐.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교인들도 한껏 막 고양돼 있고 막 당국자들의 핍박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막 베드로가 막 얘기하잖아요. 사람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아. 어디서 얘네들 다 도망가던 사람들. 그들은 그 유대교 산헤드린은요. 그거는 종교 이런 그 협의회이면서 정치회 협의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도 넣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막 성의 역사 나타나니까 겁을 먹지 않는가? 교인들도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2장과 3장과 4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5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교회가 한껏 붕 떠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령의 권능과 은사만을 집착하다 보면 뭐가 약해질까요? 이제 그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아주 악한 게 뭐냐면 그거를 점점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그걸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죠. 성령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건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주신 것뿐이지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능력을 맛보고 막 역사가 나면 스멀스멀 마음속에서 영적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초대 교회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겠는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격을 지니신,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잊어버려지고 그냥 권능과 은사에 맞드는 병적 신앙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이야기. 이해가 되죠? 예.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죽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로 이렇게 강하게 다루셨느냐. 교회를 염려했던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을 염려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성령님이 누구인지 권능과 표적에만 집착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도하도록 구속사를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도들을 다시 원래 성경적 신앙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게 그 목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되죠? 예. 성도들을 가르치면 됐어요. 그래서 이때 깨달았어요.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권능, 어떤 그거가 아니라, 인격을 지니신 성령님을 속였다고, 주의 영을 속였다고, 그래서 죽었구나. 두려워해야 되겠다. 마음대로 괜히 그 권능을 썼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이런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성령이 바로 신격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막 이때 그냥 강하게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이 설교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성령을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게 절실한 설교예요. 성령을 권능이나 불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은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내가 조금 은사나 권능을 경험했다고 까불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던 어떤 목사님 있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아무아무개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 까불지 마. 그게 언제 발표가 되냐? 막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까불지 마. 너 꼼짝하지 마. 내 말대로 안 되면 넌 죽어. 그 신성모독이에요. 초기 교회 때 그런 일에서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로 신학을 배운 게 없어요. 은사만 조금 경험하고 그런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신성모독을 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은 신격을 지니셨다. 두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자, 성령은 신격을 지니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신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본문에서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은 그라고 표현했어요. 에케이노스, 이게 히라는 뜻이에요. 남성 인칭 대명사로 부릅니다. 영을 지닌 인간의 인격적 특성은 혼의 구성 요소는 지정의 그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이신 성령님은 신격적 특성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분으로 대하셔야 돼요. 네. 지성,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감정, 죄에 대해 슬퍼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의지,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세 가지를 다 우리 인간처럼
가지고 인간보다 더 민감하죠. 이처럼 성령님이 신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각할 때 불로소만 생각하지 마. 막 권능이나 은사,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해가 돼요. 인격으로 대하시라. 아무 느낌이 없어도. 성령님과 인격적 교통을 하지 않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권능이나 불로만 인식하게 되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의 본성적 탐욕을 따라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를 악용하게 돼요. 그래서 교주가 되고 결국 명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자,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 안에서 이중적 측면으로 반응하세요. 두 가지로 반응하시는데 성령님이 옛사람과 갈등을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새사람과 협력해요. 자, 어떻게 갈등하시는지,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성령을 억압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활동을 방해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배격하고 무시할 때. 여기 NLT 성경은 스타이플이라고 그랬어요. STIFLE. 여기 질시키, 목을 졸라가 질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격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님을 배척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이게 배척이에요. 하나님 밑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성령님과 정반대 길로 갈 때 성령님이 엄청 배척을 당하셔요. 여러분, 배척 당해 본 적 있어요? 그 감정이 어떤지 아세요? 세 번째, 성령님은 모욕을 당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욕을 당하세요. 여러분, 모욕 당해 본 적 있어요? 야,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모욕이죠. 저도 그렇게 당해본 적이 있는데 한 3달 가더라고요. 모욕을 당했는데 말은 못하고 억울한데 3달이 가요. 얕잡아보고 오만불손하는 태도로 능멸하는 성령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격을 지니시기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성령님이 모독을 당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성령님은 슬퍼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해요. 슬퍼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더럽고 추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아주 비탄에 빠져 가슴 미어지는 슬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봤어요? 가슴 미어지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섯 번째로 성령이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 뭐냐면 돌이나 나무 표현에 조각칼로 이렇게 색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성령님의 마음을 날카로운 걸 막 찔러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까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땐 충분히 이해가 돼. 가슴이 찢어진다. 막 아파가지고. 근데 이게 성령님께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알아요? 더 민감하게. 우리 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은 남이 좀 무시해도 그래, 받아 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순수한 분이세요. 죄가 없어요. 얼마나 더 그 고통이 클까?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 내 마음대로 살 때 성령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불만 경험해. 성령의 불.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관계적 영성에서 인격적 영성 안에서 성령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냥 불만 달라 그래요. 권능만 달라 그래. 그리고 개무시해, 성령을. 내가 생각할 때요, 최후의 심판 때 성령을 개무시하고 성령을 갖다가 어떤 에너지처럼 했던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특히 불신자보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통해 더 모욕을 당해.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세상 이방 사람보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가 더 모욕을 당한다. 더 슬퍼하셔요. 이걸 아셔야 돼. 세상 사람보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더 슬퍼하셔요. 이 사람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세 사람과 어떤 협력을 할까요? 6가지를 말씀드려요. 통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성령님이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으신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그 깊인 모든 구속사를 다 알고 계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만 잘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를 다 꿰돌 수 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구속사의 본질을 이렇게 꿰고 있다는 게, 이게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통달하는 역사야.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진리를 증거하셔요. 이 증거한다는 건 과장됨 없이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말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요. 인간은 참 너무나 부족해서 말을 의미 전달이 잘 못해요. 근데 성령님은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가르치는 교육을 하셔요. 기초부터 숙련된 단계에 이르도록 이론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전수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섯 번째는 명령하셔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억제하여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어떤 때는 막으셔요. 금지하고 반대하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요. 명령하셔요. 여섯 번째는 인도하세요. 우리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게 인도한다는 말을 뜻이 뭐냐면 등에 업겨 가거나 의와 진리의 길을 인도해요. 끝까지 동행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줘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사람과 협력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 좀 설교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걸 잘 캐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그 예수 전도단 같은 데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전도단에 관계되는 책들 읽어보면 엄청 음성을 잘 들어요.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지시하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고동답이 왔다. 근데 약간 좀 저는 그런 스타일의 음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음성을 다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어떤 부러움이 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봤어요. 성자 예수님의 음성도 들어봤고 성령 하나님이 내 내면 깊은 것을 뚜렷하게 영의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결정적으로 진리로 가는데 도움이 되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결정적이지 않고 제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으면 좋겠어요. 너 오늘 동대문 동쪽으로 가. 아니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 뭐 이렇게 매번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선택을 해야 돼. 특히 물건을 고를 때는 더 복잡해. 얼마나 물건의 종류가 많은지. 행복하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워. 그냥 한두 가지만 딱 있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밥솥 하나를 고르더라도 이 민첩함과 이 예리함과 이 가성비나 가격 대비 이거 다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밥솥 하나도 한번 보세요. 수십 종류. 근데 성령께서 너 오늘 밥솥을 쿠첸을 살 거냐? 쿠쿠를 살 거냐? 쿠첸 쿠쿠를 사라. 이렇게 그럼 모델도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내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성령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성령 음성을 그런 식으로 들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 인도를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성령님이 옛사람과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 워낙 옛사람이 강하다 보니까 성령이 아무리 두드려도 이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음성을 잘 듣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뭔지 민감해지면요, 영적으로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거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안 하면 돼요. 성령의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너 오늘 쿠첸을 사라, 쿠쿠를 사라, 이런 거 말씀 안 하신다고.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그 사소한 것들을 정말 더 중요한 건 놔두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갖다가 무당 속에 있는 귀신 수준으로 자꾸 전락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보면요, 성령 음성 들었다고 판단하는 게 뭐 다 엉터리들이야. 거의 8, 90% 엉터리들. 그런 목사들이,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사 좀 한다는 사람 따라가지 마요. 또 얼마나 또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 좋아하는지. 그러다가 망해. 왜냐하면 그들이 막 선포하는 내용,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 거의 틀리거든. 100개 중에 1개도 맞기가 어려워. 1000개 중에 1개도. 그러면 막 거기를 따라 그냥 신자들은 허겁지겁 목사를 따라가지.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억짜리 교회를 세우라 그래. 실제로 싫어해요.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형편도 안 되면서.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데 100억짜리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세우세요, 진짜. 망했지 뭐. 망했지, 무슨 역사에는. 근데 교인들이 어리석은 게, 뭐 은사가 좀 있다고 혼자 막 그냥, 그걸 그냥 하나님 음성으로 막 또 특히 이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면 꼼짝 못하지 뭐. 그런 교회는 또 얼마나 그냥 미어 터지는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성령은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말씀에, 그 옛사람을 여러분들 죽이면 돼요. 그리고 옛사람, 성령님이 새 사람과 협력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확장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거기에 비례하여, 반비례하여 더 커지면 저절로 분별이 돼요. 성령께서는 수시로, 이렇게 진리로, 이 영적 직관,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지만 영적 직관으로 분별하게 하셔, 진리와. 그게 성령 음성 듣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지. 자,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성경은 성령님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영원성을 가르쳐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전능성을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전지성을 가르쳐요. 시편 139편 7절에 10절에 보면 성령의 편재성을 가르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인간은 절대, 천사도 절대 이런 특성이 없어요. 하나님만. 성령이 하나님이란 증거죠. 자, 저는 세 가지로 결론을 내면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에 새기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 주님이시다. 여기 주님이라는 게 뭘까요? 원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그것이 너무 거룩해서 말을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썼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게 퀴리오스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예요. 성령님은 주님이시다. 세 번째, 성령님은 여호와시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성령의 권능을 조금 경험했다고, 은사를 경험했다고 막 좌우지우지 하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성령님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결국은 성령과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줄 밋밋해요. 너무나 감사할 줄 알아요. 귀신이 들어가면 밋밋하지가 않아. 막 끌고 나가. 막 괴로워. 만약 성령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통치하면 얼마나 괴로울까. 너 왜 새벽 기도 안 해?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끌고. 잠도 못 자게 해. 귀신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잠이 이게 누우려고 그러면 막 발작을 한대요.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이 귀신 들어가도 허락했는데 3년 동안 눕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괴로울까. 잠도 못 자고.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성령이요 빨리 떠나소서. 지겨워요. 지겨워. 우리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알게 모르게 뒤에서 그냥 다 인도하죠. 얼마나 좋으시. 이걸 알아야죠. 왜 성령이 강하게 나를 끌고 가. 나한테 죄짓지 말게 강하게 끌고 갔었어요. 한번 당해볼래요? 귀신들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괴롭혀서. 아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다 쓸데없어요. 떠나서 이렇게. 귀신은 막무가내요. 불법자들과 막 폭력적이에요. 성령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감사해야 돼.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회개하는 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서 음성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도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은 주님이셔요. 이 고린도서 3장 16절 18절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해석이. 제가 여러 그 주석들을 참고하는데 제대로 해석한 주석이 100개 중에 1개나 2개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 해석을 위해서 너무 잘못된, 왜냐하면 주로 이 신구약의 이 주석들은 이 성서신학적으로 원어만 가지고 성서신학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이 성경 전체에서 엑기스처럼 팍팍 튀어나오는 진리를 이 수집하려고 하는데 제가 참고할 만한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넘어가, 슬쩍슬쩍. 그래서 저 스스로가 이걸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거를 정리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정리하면서 제가 참고한 주석이 있어요.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1권째 페이지 464에 465. 이걸 참고했고요. 토마스 로버슨이 쓰는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그 헬라어 원어 그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네 번째 책인데 223쪽을 참고해요. 이걸 정리했는데 그 책들도 완전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겠는가.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령님은 주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6절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 구절은 어디에서 추출된 인용된 구절이냐면 출애굽기 34장 34절 인용한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34장 34절은 어떻게 되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진다는 이 히브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출애굽기 34장 34절에 여호와 앞에서 벗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 출애굽기 34장 34절에는 내용의 주체가 여호와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70인역에서는 그 여호와를 뭐로 바꿨어요? 대용어 아도나이라고는 히브리어로 바꿨고, 그거를 또 70인역에서는 아도나이를 이제 큐리오스라는 주님으로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70인역에서 출애굽기 34장 34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를 뭐로 바꿨죠? 큐리오스, 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34절에 말하는 문맥상의 이 여호와인데 주로 고린도서 3장 16절의 주는 뭐냐?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그 주는 그리스도죠. 여호와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0절에 14절에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벗겨질 거다 말했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구나.
이해가 되죠? 같은 내용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뜻이죠. 같이 상보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3장 전체 맥락, 문맥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을 단순히 축약해서 영으로 언급하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주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서 주는 영이다는 걸 주를 그리스도로 번역할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전체가 성령을 통한 어떤 그 정화, 변혁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영이라 할 때 이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은 주님이시다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The Lord who is the Spirit. NIV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성령은 주님이시다. 성령은 주님이시다. 알겠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라는 단어는 토푸뉴마 퀴리우라고 되어 있어요. The Spirit of the Lord. 이건 뭘 가르칠까요? 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주의 영 퀴리우 푸뉴마토스. 이건 The Lord the Spirit.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주의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은 The Lord the Spirit. 주 성령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성령이 주님이라는 게 여기서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결론에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성령을 통한 자유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성령을 통한 변화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성령이 주님이시다. 이게 제가 가장 정확한 해석일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주석을 제가 다 봤는데 제대로 이걸 분별하고 해석하면, 왜냐하면 조직신학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성서신학자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성서신학자가 헬라 히브리어를 능통하고 뭐 성경을 다 외워도 조직신학을 모르면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자인 제가 할 일이 많은 거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한 주소학자들이 막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제가 아직도 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역할이 크다는 거는 얼마나 다행한지도 모르죠. 불행하기도 하죠. 이미 그 해석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해석을 잘 못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여호와시다. 대단하죠. 이제 다음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셔요. 좀 두려워하세요. 근데 가만 보면 개신교인들이 죄인인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문제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아. 성령이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주님이신데.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리스도고 성령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이신 거예요. 이 삼일체의 구도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죠. 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생략.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 내용이 참 재밌는 게요.
이걸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너가 들러 나가면 내가 그때 너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러 나가요. 여호와께서 들러 나가면 너가 들러 나가면 그때 들에서 내가 말하겠다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들러 나갔는데 여호와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 주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주의 영이 여호와라는 뜻이죠. 왜냐면 여호와가 에스겔 네가 들러 나가면 내가 말하겠다고 해서 곧바로 나갔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주의 영이 여호와지. 성령이 여호와죠. 이런 구절이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조직 신학자들만이 이게 파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서신학 그냥 넘어가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님은 신격을 지니고 계시다. 인간처럼.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님과 인격적 영성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과 관계적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을 통하여 교제하려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령도. 자꾸만 성령을 권능이나 불로만 생각하지 말라. 오늘 한국 기독교의 맹점은 바로 그거예요. 목사들이 그것만 가르쳐서 불 받아라. 은사 받아라. 성령님을 인격을 지니신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먼저. 그래서 관계적 영성과 인격적 영성을 먼저 형성해야 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참 놀라운 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모든 타종교를 다 공부하면 가장 대표적인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이렇게 5개가 대표적이지 않아요? 이들을 연구해 보면요. 놀라운 게요.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신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우주의 에테르나 에너지 정도로 그들이 다 생각해. 다 똑같아요. 놀랍죠? 이 모든 종교들이 신격을 부인해요.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신을 믿어도 인격적인 또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죠. 똑같아요. 모든 종교들이.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단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단들. 여기 이단들 하면 가장 대표적인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성령의 신격과 하나님됨을 부인해요. 이상해요. 그냥 성령을 하나의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파워, 인플루언스, 이거 그렇게 생각해.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왜 타종교들은 하나님을, 신을 갖다가 에너지로 볼까? 왜 이단들은 이 성령님을, 신격성을, 하나님됨을 인정 안 하고 그냥 에너지로 볼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종교든 이단들이든 하나님이나 성령의 신격,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타종교와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요. 뭐가 매력이 없을까? 하나님의 인격을 지니고 그 성령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내심을 하고 너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면 다 싫어요. 다 도망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나 성령이 아니에요. 뭘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분으로부터 오는 권능,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사, 선물, 그것만 좋아하지. 그 하나님과 성령님의 통치에 들어가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말을 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십자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다 이 종교적 본성을 따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것도. 하나님과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인도를 받아요. 음성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구나. 이단 교주들 보세요. 왜 그 이단들이 왜 번성할까?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신격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가능하고 성경적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성령님을 거스르는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에 협력하는 새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 온갖 성령의 역사를 표방하는 초능력의 교회에 만연할 겁니다. 제가 두고 보세요. 이단들은 없어지잖아요. 더 번성할 거예요. 초능력이 더 번성할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초능력에 현혹되지 말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길을 따라 살려면 신격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길었지만 오늘 이 시간 신격을 지니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이해하고 그 분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